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하고 한 사람은 와서 냈돈 두니 곧 한 고드란 들을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떼어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자기 전부를 털어 넣었다. 자, 오늘 설교는 확신과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 장소를 알아냈는데 나는 그곳에는 절대로 안 갈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죠? 천국. 천국? 병원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실이 아니었던 경우를 과거 사례를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보겠고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대처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아브라함 와일드라는 연구원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통계 연구 그룹의 일원으로 미 공군의 요청을 받아서 전투 비행기, 격추된 비행기의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미 공군은 작전 수행 후 귀환한 비행기들이 이렇게 총 맞은 데이터를 다 합친 거예요. 한 대가 맞은 게 아니고 이렇게 총 맞은 부위가 이런 게 돼 있는 통계를 보고 총알 구멍이 많이 난 부분은 기체와 날개 부분이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엔진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멀쩡했습니다. 이에 공군 장교들은 총알을 많이 맞은 부분에 장갑판을 보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 와일드라는 사람은 총알을 맞지 않은 부분, 특히 엔진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엔진에 총알을 맞은 비행기는 격추되어 귀환하지 못했습니다. 귀환했던 비행기는 그 엔진에 총알을 맞지 않고 다른 부분에 맞았던 그런 케이스가 됐던 것입니다. 사실은 데이터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귀환한 비행기들의 데이터만으로는 전체를 대표할 수 없었으며 격추된 비행기의 데이터까지 포함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아브라함 와일드는 판단했습니다. 이 연구는 선택 편향이라는 개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선택 편향은 전체 데이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할 때 생기는 오류를 말합니다. 자, 중세 시대에 기독교에서 주장하던 우주론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천구가 돌고 있다는 천동설을 기반으로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그린 것입니다. 이 이론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수학자의 우주론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동설은 지구가 중심인 거죠. 우주의 중심이어서 이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지구가 있고요. 여러 개의 투명한 여러 레이어의 투명한 천구가 있으며 각 천구에는 달, 태양, 행성, 별 등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틀에서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앞에 그림이 조금 이상했던 것은 사실 지구는 알잖아요. 지구가 움직인다는 걸. 그런데 지구를 고정시켜 놓고 다른 별을 움직임을 관찰하다 보면 저렇게 이상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실제로. 이걸 실제로 추적한 그림이 요겁니다. 별 하나를 오랫동안 추적해서 하늘에서 그리면 이렇게 저런 타원이 그려지는 거죠. 천동설이 무조건 무식한 주장이 아니라 굉장히 수학적인 이론이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수학자예요. 그런데 너무 복잡해.
이 지구가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뭔가를 분석하면은 저렇게 엄청나게 복잡했던 겁니다. 어쨌든 로마 교황청은 이 이론을 공식적인 교리로 받아들였고요. 이를 통해서 신의 창조물인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잘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이 사는 지구가 바로 이 세계의 중심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무리 봐도 지구가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 느낄 수 없잖아요. 이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게 됩니다. 1610년 1월 초입니다. 1월 초에 어느 날 별이 총총한 밤에 토스카나의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자신이 만든 망원경을 통해서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뭘까요? 목성입니다. 목성을 봤는데 이게 이 당시에 갈릴레오 만든 그 망원경이 한 20배 정도 확대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뭘 봤냐면 목성 주위에 별 3개가 목성을 가로지르며 일렬로 늘어선 것을 본 거죠. 이 현상을 주목하고서는 이게 목성 근처에 그냥 고정돼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 또다시 그 지점을 관찰했는데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별 3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뭘 중심으로요? 목성을 중심으로. 근데 그 당시 이론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모든 중심은 뭐여야 돼요? 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는 그날 밤 그 별을 보고서는 마침내 의문을 해결했습니다. 별들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성 주위를 도는 그 행성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목성의 위성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 관찰 결과로 사실 천고 이론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이 이론은 그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이전에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론상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1543년 이 책이 만들어졌고요. 출판됐고요. 실제 초고는 1514년에 완성됐는데 교계의 비판을 의식한 가운데 자기가 죽기 바로 전에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이 책 내용에 이제 이게 설명한 그림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지구나 수성 뭐 이런 게 도는 그림인데요. 아까 그 프톨레마이오스 그림에 비해서 엄청 단순하죠. 그러니까 엄청 쉽게 설명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했던 하늘의 움직임이 이 이론을 받아들이니까 굉장히 쉽게 설명되더라. 그럼 똑같은 이론 2가지 중에서 뭘 받아들여야 되냐? 똑같이 설명할 수 있다면 훨씬 쉬운 이론이 더 적합한 이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이 되는 거죠. 그게 오컴의 면도날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갈릴레이가 그럼 한 일은 뭘까요? 코페르니쿠스가 이미 이론을 내놨어요. 근데 갈릴레이가 한 일은 실제로 목성의 위성들이 목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겁니다. 확인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론이 없고 검증이 안 됐는데 갈릴레이의 업적은 그것을 직접 관찰로서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하나 냈죠. 별 3개의 보고라는 책이고요. 1610년 3월에 베네치아에서 발간이 됐고 이 책으로 갈릴레이가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주장에 교회는 불편했습니다. 1616년 교황청으로부터 갈릴레이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후 1632년 그는 책을 하나 썼는데요. 두 우주 체계에 관한 대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말 그대로 대화입니다. 3명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천동설을 지지하는 사람, 한 사람은 지동설을 지지하는 사람, 한 사람은 중간 입장이에요. 세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지동설이 맞다라는 것을 쭉 쉽게 풀어갑니다. 대화책이에요. 이 책이 출간되자 교황청은 다시 그를 이단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1633년 갈릴레오는 그래서 지동설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지구 중심설을 인정하는 서약을 강요받았습니다. 교회의 입장은 지동설이 성경의 내용에 모순된다고 본 거죠. 어떤 성경입니까? 여호수아 10장 13절입니다.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자, 이 구절 말고도 사실 성경에는 태양이 움직이고 달이 움직인다는 구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갈릴레오 사건은 과학과 종교의 갈등을 상징하는 사례로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적 증거가 축적이 되면서 교회는 점차 지동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199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갈릴레오에 대한 재판이 잘못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그 당시에 코페르니쿠스를 비난했습니다. 1539년 일인데요. 여기 밑에 박스 쳐놓은 것이 이런 뜻입니다. 이 바보 천문학자는 모든 천문학을 뒤집어 엎으려 한다. 하지만 성경은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라고 했지 지구를 멈추라고 하지 않았다. 그 내용입니다. 자, 이 발언은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성경의 내용과 모순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루터는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지동설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진실 앞에서도 왜 꼭 성경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질문입니다. 자, 누구죠?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 19세기 영국의 과학자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의 이론은 생명의 기원과 다양성을 설명하는데 성경의 창조론과 충돌했습니다. 다윈의 이론을 접한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특히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던 사람들은 진화론이 인간의 특별한 지위를 부정한다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진화론들을 비난했는데 어떤 말로 비난했냐면 너는 원숭이 조상이지 나는 원숭이 조상이 아니야. 진화론은 악마의 이론이다. 진화론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진화론은 인간을 동물로 만든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진화론은 단순한 가설일 뿐이다. 진화론은 증명되지 않은 이론이다. 진화론은 도덕적 타락을 초래한다. 진화론은 나치즘과 공산주의를 정당화한다. 이런 온갖 비난을 하면서 진화론을 비판을 했습니다.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화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일단 진화론은 기분이 나빠요. 침팬지와 같은 조상이니까 일단 기분이 나쁩니다. 그 기분이 나쁘니까 사실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주장하면 인정하면 신앙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면 신앙이 무너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이론입니다. 진실 앞에서 왜 기분을 우선시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두 렙돈을 넣었습니다. 두 렙돈을 현재 금액으로 계산해 보니 2,000원에서 4,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 과부는 평생 동안 깊은 신앙심으로 헌신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실 성전은 이렇게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이 당시는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착취하는 시스템으로 성전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부패를 비판하며 강도의 소굴이라고 지적한 것이 바로 그 근거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우리가 본 12장인데요. 바로 앞에 11장에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성전을 두고 하는 말. 돈 벌고 자취하는 데만 열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 자신이 자취당하는 것조차 모른 채 성전에 전 재산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런 현실이 답답해서 이 과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신은 그들에게 자취당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반응 중 하나겠죠. 그렇군요. 내가 자취당했네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게 정신 차리겠습니다. 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뭔데 그런 말 합니까?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뭘까요? 두 번째죠. 대부분 두 번째입니다. 과거의 행동은 헌신이었고 믿음이었고 거룩한 행위였는데 시스템에 착취당하고 있다는 말에 동의할 것 같지 않죠. 그녀가 믿고 있는 것, 믿고 싶은 것은 사실 진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진실보다 신앙이 더 중요할까요? 그렇게 믿고 살아온 삶이 무너지기 때문이겠죠. 이 세상에 많은 종말론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종말론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실패한 종말론이라는 것을 안 이후에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92년 이장림 목사 주도의 다미 선교회 사건입니다. 1992년 10월 28일이 휴거일이라고 정하고 한국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다미 선교회는 당연히 휴거가 불발됐죠. 지금까지 우리 살아있으니까. 그 이후에도 해체되지 않고 계속 존속했습니다. 이는 일부 신도들이 이장림 목사의 새로운 해석이나 주장을 받아들이고 남았음을 의미합니다.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분노하고 손 털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종말 예언이 실패했을 때 신자들은 극심한 인지 부조화를 경험합니다. 기존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지도자의 예언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고 날짜를 다시 지정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그걸 믿고 또 따라갑니다. 지도자가 방향을 바꿔서 이제 예언의 의미가 상징적이었다고 바꾸면 그 믿음을 그래서 믿음을 또 강조하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를 들면 육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 부활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이죠. 이 지도자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죠. 이 사람들 중에는 또 많은 수는 다른 종말론 단체로 넘어간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연대감을 형성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도 더 강화합니다. 게다가 불행하게도 그들은 재산까지 다 헌납했습니다. 가족들과도 멀어졌습니다. 거기서 나가봐야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 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겉에서 보기에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틀 안에서 계속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들의 판단이 맞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온 삶이 무너지는 감정을 더 견디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고 그것이 진실이어야 한다고 세뇌하는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다미 선교의 신도들이 휴거 불발 후 실망과 허탈감에 빠져 신앙을 포기하거나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장림 목사는 정말 종말을 믿었었냐? 이 이장림은 휴거 날짜가 언제였어요? 1992년 10월 28일이었죠. 이장님은 1993년에 만기되는 환매 조건부 채권을 잔뜩 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외에도 수십억 원을 수십억 원을 신도들로부터 받아서 유용해서 실제로 구속됐고요. 검찰에 구속됐는데 신자들은 이를 계속 부인하고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믿음은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이게 휴거 한 달 전 얘기입니다. 자신들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박해라는 것이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두 랩돈을 넣은 과부는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착취당하는 입장에 있었지만 그 삶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왜 진실보다 신앙이 더 중요할까요? 그렇게 믿고 살아온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다미 선교회 사람들은 떠난 사람들은 회의감으로 신앙을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소속감과 심리적 의존성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교회 공동체가 지나친 소속감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한번 매몰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기사입니다. 목사가 채권을 사고 사기했다는 그 기사입니다. 자, 성서모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서모설이 뭐죠? 성경이 하나님 영감으로 쓰여졌으며 그 결과 도덕적으로, 문자적으로 1.1획도 오르고 정확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말씀의 권위와 무결성을 확립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서의 내용에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라고 믿어야 교회는 교리와 가르침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불완전하다면 교회는 무슨 근거로 주장해야 할까요? 그래서 많은 교회는 성서모설을 주장하게 되고 신앙인들은 성경이 신학적, 도덕적, 영적 문제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고 믿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려고 대학원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신학대학원이라면 성서비평학을 가르칩니다. 성서비평학이란 성서의 역사적 배경과 사실성, 양식과 문학적인 요소, 저자가 사용한 자료의 편집 구조, 저자가 사용한 수사학 등을 비평하는 학술적인 읽기 방법입니다. 이 공부는 성서모설이 틀렸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고증에 입각해서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서모설을 신봉하던 학생들은 이 지점에서 멘붕이 옵니다. 자기가 왜 대학원에 들어왔나? 나의 삶은 무엇이었나? 나는 여태 무슨 짓을 하고 산 것인가? 이런 고민으로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이 신앙으로 잘 수습되면 계속 신학의 길로, 목회의 길로 가는 것이고, 이 갈등의 회의를 느껴 이게 진리가 아닌 것보다 하면 중도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 신학을 잃는다느니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안 가르칩니다. 왜 진실보다 신앙이 더 중요할까요? 한국 교회에서 1934년에 발행된 아빙돈 단권 성경 주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경 주석인데 이것을 김재준 목사가 주도하여 번역했습니다. 출판했습니다. 이것을 반대한 측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여기 사진에 좌측부터 양주상, 한경직, 김재준, 송창근 목사들입니다. 이 주석의 성서 해석 방법이 성서 비평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수적 교단인 장로교에서 강하게 반대했던 것이고요. 이 책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1935년 9월에 열렸던 제24회 장로교 총회에서 이 주석서가 장로교의 교리에 위배되는 점이 많으므로 판매되지 않도록 압력을 넣었고, 또 집필자들에게는 공개적인 사과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후 김재준은 송창근, 김대현 등과 함께 조선신학교를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서 비평학을 가르칩니다.
격렬한 신학 논쟁이 일어났고 교계에서 1953년 김재준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파면을 당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따로 모여 만든 것이 한국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하나 만들었죠. 한국신학교입니다. 뭐죠? 한신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신학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예수교 장로회는 예장이죠. 성서 비평학을 거부하는 교파입니다. 성서 모서를 기반으로 한 교파고요. 그래서 2016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입니다. 통합 측은 공식적으로 김재준 목사의 제명 결의를 철회하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성서에는 오류가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많은 것들이 사실 진실과는 관계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진실보다 신앙이 더 중요할까요? 성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감동으로 쓴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으로, 그 공동체의 신앙으로 그 시대의 상황과 맥락에 맞추어 쓰여진 것입니다. 그 시대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기술한 것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졌으니 지금은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서는 망고불변의 법칙을 기술한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의학 서적들은 10년만 지나면 교과서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새로 밝혀진 사실들을 반영하지 못하니까. 2000년 전 당시 지식을 가지고 만든 책이 영원 무궁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입니다. 성서도 그런 점을 이해하면 조금 더 관용적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했구나.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이해할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톨릭은 성서 모호설에 한 수를 덧떠 교황모호설을 주장합니다. 1870년에 열린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가톨릭은 교황모호설을 발표했습니다. 교황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교리나 교회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오류 없이 진리만을 선포한다고 믿는 교리입니다. 사실 이 시기는 교황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비판과 교황청 내부의 부패와 스캔들, 과학혁명 등으로 가톨릭의 신뢰가 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황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만든 것이 교황모호설입니다. 모호설을 주장한다는 것은 역으로 오류가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한 보상적인 행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교황모호설에 대해 우리는 웃지만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교황모호설을 부인하는 것은 마치 신앙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학문은 객관적 진실에 근거해서 쌓아지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진실이라고 믿었던 근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학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더 이상 학문이 아닙니다. 그 위에 쌓아진 것은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무엇에 근거해서 쌓이는 것일까요? 신앙은 주관적 진실에 의해서 쌓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깨달음에 기초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조직신학은 과학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검증하는 학문을 검증하지 않고 주장만 하는 신학이 이길 수 없습니다. 과학적 사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신학이 더 권위가 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은 자연세계의 현상을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실험과 관찰을 통해 끊임없이 검증합니다.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적 사실들은 계속 바뀌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도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방법론을 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주장한 사실이 내일 바뀌는 것이, 그래서 진실이 아닌 것이 되지만 그렇다고 진실에서 멀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까워지는 것일까요? 오늘의 나도 내일 바뀝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 될 것이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지 항상 틀린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과학도 끝도 없이 진실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사실이 오늘 조금 더 정교해지고 내일은 진실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언제라도 새로운 사실이 입증되면 인정하고 자기 입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과학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2000년, 3000년 전에 누군가에 의해 선언되었던 문서가 영원 무궁히 진실로 남아야 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적 진리의 교훈은 우리가 틀리다는 것을 인정해야 발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이 위대하다, 교회가 위대하다, 목사가 위대하다라는 주장을 통해서 더 권위가 있어지길 바랬지만 그럴수록 더 좁은 틀 안에 스스로 갇혀갈 뿐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의 발전도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 내 행동이 틀렸다로부터 다른 모습의 내가 있을 수 있고 발전된 모습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의 확신이 진실이지 않을 수 있으며 신중해야 하지만 자신을 성찰하고 진실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지식만 고귀하고 나머지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현대의 지식은 너무 많이 발전했고 유용합니다. 지식의 홍수 속에 잘못된 데이터로 선택 편향될 위험도 아주 크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개방된 자세로 다양한 지식을 받아들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좋지만 성경만 좋지는 않습니다. 신학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과학에 넘기고 병을 치료하는 것은 의학에 넘기고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심리학에 넘기고 자본에 관한 내용은 경제학에 넘겨야 합니다. 우리가 침팬지와 같은 조상을 가졌다고 해서 기분 나쁘니 그것은 사실이 아니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는 이제 접고 검증된 사실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줄 수 있는가?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가? 이 사회에서의 교회와 신도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것인가? 이런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과학은 물리적 세계와 자연 현상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영적 세계나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해석은 신학의 고유 영역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나 계시, 신적 체험, 기적 등은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고 하고 신학은 이런 경험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만에 하나 얼마 지나지 않아 뇌과학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뇌과학자들의 타당한 결론을 여러분이 생전에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 신앙이 중요하니 그것을 부인하실 건가요? 아니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교리는 진리여야 한다는 명제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좋은 관계 유지하고 서로 돕고 지내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좇아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곳이면 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태도를 변화시키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곳이면 됩니다. 괜한 진리 싸움으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교회는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거짓 진리에 속아 여러분의 삶을 샌드위치에
갖다 바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여러 사례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진실 사이의 깊은 갈등을 묵상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때로는 진리와 거리가 멀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때로는 맹목적인 믿음이 되지 않도록 진실을 탐구하고 받아들이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가 낡은 권위에 갇히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변화의 시작은 인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지난 시간에 잘못된 확신이나 오해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